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45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화려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으는 실타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하고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많은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그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여주시니라.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해에 올라온 화려한 흉악한 7 손은 주연이요 동풍이 말라 빈 이삭도 7해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너무 심함으로 이르는 풍년을 이 땅에서 가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능설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이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네,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로 앞에 선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술장관, 떡장관에게 해봉을 해주고 그래서 술장관은
요셉이 해몽 그대로 복직하고 떡장관은 요셉이 해몽대로 목이 달리고 그 사건이 있은 정확히 2년 후 바로 왕이 심상치 않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박사들, 술사들, 점장이들 다 불러다가 얘기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술장관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하기 싫었던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요셉을 첨가함으로 바로왕은 지금 시급한지라 감옥에 있는 자인지 죄인인지 그걸 바로왕은 가릴 필요가 없이 빨리 속히 불러내라. 그래서 요셉은 결국 바로왕의 명을 따라서 그는 감옥에서 모욕을 하고 시험을 깎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는 모습을 보죠. 참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잘 공경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은 자기가 꾼 꿈을 7 살지고 아름다운 소와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 그리고 충실한 이삭과 동풍에 말라서 시들어간 이삭 이런 것들로 이제 꿈을 겹친 꿈을 요셉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또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다가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라고 내가 들었으니 했더니 요셉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셉이 겸손한 모습. 그래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해몽해 드리다. 이렇게 요셉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늘 그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해몽을 해드릴 겁니다라는 그런 이제 요셉의 말. 우리는 가끔 의사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래요. 내가 한번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환자들을 얼리는 그런 의사들을 보게 되고 점장이들도 내가 점 쳐주리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을 보죠. 18절에 와서도 꿈에 대한 얘기죠. 바로가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리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도 마찬가지죠. 동풍에 세약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더니 23절에 와서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인 자가 없더라. 바로 왕이 같은 꿈 요셉한테 이야기하니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죠. 요셉은 꿈의 해몽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모습 보게 되면요. 26절에 와서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꿈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또 꿈을 꾼 것은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이렇게 꿈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고 나서 해몽만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본래 꿈을 해몽하게 되면 해몽한 것으로 끝나야 돼요. 지금 요셉이 꿈 해몽이 끝났어요. 이 꿈은 하나이고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는 것을 이미 해몽이 끝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더 바로에게 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은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지금 요셉은 이제 꿈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7해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7년 풍년을 사람들은 새카맣게 잊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몽을 해주고 처방을 하는 거죠. 이 33절에 와서 이제 바로에게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상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의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이거는 처방이에요. 꿈을 해몽해주고 처방을 해주죠. 그러니까 바로 왕뿐 아니라 애굽의 온 관리들이 요셉의 그 해몽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요, 성경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 있을 그 7해 풍년하고 7해 흉년, 그것을 지금 바로 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7해 풍년과 7해 흉년을 계획하셨으므로 지금 13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이 서로 한탄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을 종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가르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처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 혐의에 대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실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만은 모든 걸 보여주고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은요, 바로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37절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해몽과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반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요셉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 우리는 가끔 신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 아무개 정말 신통해요. 그 신통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신에 감동됐다는 얘기예요. 신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으리요. 참 바로가 사람을 볼 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왕이에요. 다른 모습 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지금 바로 왕이 그 자기 꿈을 하나님이 너한테 보이셨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이시고 행한다는 말씀이 응합니다.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고 나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제 바로왕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바로왕은 자기 권한을 몽땅 요셉에게 주고 내가 너보다 다른 것은 이 보좌. 바로왕은 보좌만 가지고 있어요. 보좌에 앉은 왕일 뿐이고 실제 왕은 요셉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다. 그리고 내 명이 없이는 네 앞에서 움직일 자가 없다라고 바로가 된 거죠, 요셉이. 그리고 바로가 34절에 와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41절에 와서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이제 요셉은 애굽 온 땅의 총리, 나라의 총리, 대단한 권세자예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제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시대의 총리면 세계를 지배하는 총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셉은 대단한 직위에 올라갑니다. 그뿐 아니라 42절에 와서 바로왕이 자기 인장, 옥새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옥새를 요셉에게 줘요. 그러니까 모든 공문에 요셉이가 친히 옥새를 찍어서 공문을 하다라는, 지금 요셉이 누구라는 거예요? 실은 애굽의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반지를 요셉에게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에서 말한 세마포는 왕의 버금가는 옷을 얘기하죠. 그리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니, 이제 왕이 타는 수레에 요셉이 탔어요. 이 얘기는 이제는 요셉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노예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뒤죽박죽 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던 것은 그의 배려지만은, 이제 보디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셉이 뭐예요? 애굽을 총리하는 총리로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보디발도 요셉 앞에서는 떨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 소식을 이제 보디발 처가 들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처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보디발 처가 보디발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의 죄를 아마 보디발한테 고백했을 거예요. 실은 이런 일이었다고. 물론 보디발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악하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43절에 와서 요셉을 그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을 때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리가 왕국의 좌우 대신들이겠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어찌라 엎드리라. 이제는 황제를 대우를 하듯이 요셉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와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제는 바로 왕은 자기 권한을 내놨어요. 요셉한테. 네 명의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름을 사부 나바네라는 애굽의 이름을 달아주고, 애굽에서 제사장으로 제일 큰 그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고, 그리고 요셉은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납니다. 감옥에 앉아있던 요셉, 이제 애굽의 왕 같은 왕의 버금가는 위치에 올라가지고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각 지역의 산량, 이제 풍년이 들게 되면 그 산량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라는 것을 수치를 알고자 그거를 알아야만이 각 성에 양식 창고를 짓거든요.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한 얘기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면 애굽의 5분의 1의 양식을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그 풍년에 든 5분의 1 양식 저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은 그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만은 풍년이 들게 되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뭡니까? 쌀값이에요. 그러니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모래알같이 흔해 빠지면 쌀값이 어느 정도겠어요? 헐값이에요, 헐값. 그러니까 요셉은 거저 가지다시피 그 풍년 7회의 풍년의 양식을 다 저장하는 거예요. 한 알도 허비하지 않아. 그때 사람들 양식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7회나 7년 동안 연속이 되는 풍년이므로 사람들에게서 양식은 거저 버리지 못해서 팔 정도로 그런 싼 값으로 요셉이 사들이고,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7회 흉년이 들 때는 그렇게 헐값으로 싸들인 그 양식이 금값으로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장사도 엄청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 지금 요셉이 누구의 사이가 됐어요? 애굽의 제사장 사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 땅 외에는 애굽 백성들은 다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양식을 바꿔 먹다 보니 다 노예가 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적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재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